오늘 우리 수고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집은 뭐니 해도 이 정신으로 살아간다 하는 암묵적인 정신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에 가면 교훈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회사에 가면 회사 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면 그 단체의 지침이나 목표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훈이나 교훈이나 사원이나 또는 어떤 지침, 이 모든 것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제 중심 기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마다 국가의 이틀을 건실하게 만들어가는 이 정신적인 중심 기둥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건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할 때에 나라는 쇠퇴합니다. 국민과 이 국정이 혼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정신적인 국가의 기틀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 요즘 시끄럽습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신은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심되는 국가의 정신이고 국가의 사상이고 이념입니다. 그러기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독재라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미국 역사에도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미국을 건실한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독재를 하고 다른 나라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면은 반드시 간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폭동과 데모는 일종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이 그러지 못한 데 대한 하나의 불평과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옛부터 장유유소의 문화가 그 정서의 하나가 기둥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한국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의 정신이고 틀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어른들이 오면은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 장유유소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와서는 이 정신이 많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이 정신은 조금은 살아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국의 정신입니다. 장유유소의 아름다운 정신 가치관이 점점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윤리와 도덕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 문화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정신 문명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좀 있으면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돈만 좀 있으면 좋은 차 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 하는 걸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정치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율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생활이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호시아서를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아람 이방 나라를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이 세상의 생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적 이 가치관을 버리게 되면은 그 사이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이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의미와 가치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이방 나라를 동경하고 이방 나라의 문화와 이방 나라의 문명과 이방 나라의 물질과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립니까? 네. 제가 오늘 처음 보청기를 끼고 이 강단에 섰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네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시아 선지를 통하여 탄식을 합니다. 우리 호시아서 4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지식을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것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이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호세아서 우리 6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옛 사랑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다. 아픈 데가 있으면 싸매주실 것이고 잘못된 데가 있으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조건을 제시합니다. 뭘 가지고 돌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1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혼을 말하고 중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되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새겨서 말씀이 우리의 정신과 이성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자 그랬습니다. 2절 보세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이 말은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마음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고백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소나 재물, 소나 양이나 재물을 드림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이 범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이 소나 재물을,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니까 어떤 신학생이 농담 삼아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우리 하나님은 양고기나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왜? 소나 양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바탕 신학생들이 웃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지 말고 입술을 드리자.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것입니다. 입술을 드리자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온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절대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 저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그들은 배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저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나라도 감히 아수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아수르 나라에 들어가서 조공을 바치고 군사 보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아수르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호를 받을 필요가 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아수르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부동산이 불어났다든가 알튼 건강이 나았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자연히 떠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아수르냐? 건강이 아수르입니다. 돈이 아수르예요. 부동산이 아수르예요. 이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처럼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부동산 조금 있습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이 좋습니까? 젊음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어버리니까 지구상에 없어지고 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자 그러면서 3절 중반절에 보면은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당시 군사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외국으로부터 많은 말을 수입을 했어요. 그 말을 가지고 기병대를 만들고 병거를 만들고 튼튼한 군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를 타고 군사훈련을 지독하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만한 우리 군사력으로서는 외국 어느 나라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수르가 우리를 보호하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아수르가 있고 기마병과 강력한 국방력이 있기 때문에 겁낼 것이 없다고 저들은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류 역사 이래로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훌륭한 정치가가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국방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 아니에요. 훌륭한 경제인이나 교육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왜 망하느냐?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민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와 부정과 타협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나라에 참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좀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불의한 사람들 너무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자유당 때 그래서 이전 정권이 그래서 망했단 말이에요. 이번 정권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상을 버리자고 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세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우상은 아수르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아수르를 너무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아수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아수르가 언제든지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그걸 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백성들 앞에 내칩니다.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 나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도 어려운 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을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늘 편안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가 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리라고 전염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와서 이렇게 우리들의 법된 생활을 무너뜨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빌 줄이야 누가 알았으며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할 장소를 찾지를 못하게 된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는 말이 이렇게 개인이나 국가가 어느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누군가는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앞장서서 국민을 깨우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호세아는 시대의 지도자였고 선지자였고 백성들의 앞길을 제시해주는 선견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섯 가지를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강대를 의지하지 말고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사랑하겠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옛날처럼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아주 소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아까 읽었죠. 본 대로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얻어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탕자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때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감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사람을 상대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짓는 것임을 말합니다. 여기 탕자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행하여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몸을 씻으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러한 글자가 없지만 그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종들에게 분명히 이 아들을 데려와서 씻기라.
그 다음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지 꼴로 돌아오고 거지 행색을 가지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좋은 비단옷을 입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씻으라, 깨끗이 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느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5장 22절에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씻긴 후에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고 했으니 당시에 제일 좋은 건 아마 채색옷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공덕을 세운 사람에게, 나라의 공덕을 세운 사람에게 왕이 하사하는 윤기 흐르는 그리고 빛이 나는 그런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 그리고 영광의 옷 세마포 새옷으로 우리에게 갈아입힌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요. 가락지는요 액세서리로 끼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가락지는 옛날 로마에서는 양자로 받아들일 때에 가락지를 끼워줬다가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22절이겠죠. 당시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종들을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종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으로 살라. 종은 신발이 없었어요. 신발을 신을 수도 없었어요. 그 종은 언제나 맨발로 다니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 내가 주관하겠다. 맨발로 다니라. 이 말입니다. 15장 19절에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기름을 감당치 못하겠나.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맨발로 종으로 노예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당자에게 신발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당자를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납입니다. 여러분 용납이 뭡니까? 옛날 거 다 무시하고 이제는 내가 너를 보지도 않냐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너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당자를 받아들이듯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용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슬 같고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하리라 5절에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슬이나 백합화 꽃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렇게 꼭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슬이나 백합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 그 사막에 있는 그 땅에는 이슬이나 백합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슬이 생명수 같습니다.
밤에 잘 때는 우리나라 요즘 그때는 비닐이 없었겠죠. 비닐처럼 이렇게 새지 않는 것을 깔아둬요. 넓게 깔아두고 자고 일어나서는 그걸 먹습니다. 이슬 물을 모아서 그걸 먹고 세수를 하고 그렇게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은 밤에 비닐 같은 것을 달아놓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이슬을 다 내리면 아침에 그 이슬을 모아서 물을 마시면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매일매일 이슬처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적절한 곳에 너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백합꽃을 여기 말합니다. 메마른 땅에 백합꽃이 피었으니까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백합과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망적인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뿌리를 내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백합목이란 나무는 나무 중의 나무라고 합니다. 백합목은 열매가 없고 뿌리가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여간한 강풍이 불어도 백합목은 넘어지는 법이 없고 뿌리가 뽑히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단단히 뿌리를 넣고 그리고 나무도 단단합니다. 향기가 납니다. 벌레가 그 나무를 먹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레바논의 백합목으로 건축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공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백합목처럼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백성으로 어떤 강풍이 불어와도 굳건하게 서 있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미국의 조야, 영국의 조야 전부 들어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다 일하고 있습니다. 여지라면 미국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단결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어느 그 24시간 같은 데서 일하는 젊은 아이가 일을 하다가 그냥 주인에게 잘렸습니다. 잘리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뉴욕에 있는 도시에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아이를 구출합니다. 주인에게 엄청난 그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해요. 왜? 부당해고 시켰는데. 이런 주인이 나중에는 파산했다는 거예요. 줄도 다 주고는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결력이 강해요. 이번에 평양에 잡혀가서 그 죽었던 대학생이 원비호입니까? 예. 원비호 아버지가요. 미국에 있는 북한의 돈을 전부 동결시켜놨어요. 우리 아들이 죽은 것만큼 너희들 내놔. 꼼짝 못합니다. 그 돈은. 원비 아버지가 부자예요. 딱 묶어놨고 못 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해 되면 그게 원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민족성이 강하고 그 혼자 했겠습니까? 민족성이 강하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당자의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모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독립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던 이런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1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흔히들 사람들은 복을 말합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그르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는 이 19라는 이 질병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욕과 향락과 물질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은 끝날 줄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3살짜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장례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장례식 순서에 따라서 목사님이 어린아이의 간을 앞에 두고 이제 간 뚜껑을 닫질 않았습니다.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술이 취해가지고 술 냄새가 나면서 끄덕끄덕 교회로 들어와서는 간 안에 있는 아이의 신발을 뺏깁니다. 신발을 뺏겨가지고 나가서 35센트의 그것을 팔아서 술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죽은 아이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쯤 되는 건 아버지라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검수마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우연히 참석을 했다가 배난을 받았습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목사가 됐습니다. 시카고 시내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합니다.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수천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뭐냐? 멘트라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밤하늘의 이슬 같은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고 빈들에는 홀로 핀 백합과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사랑받고 쓰임받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술주정 뱅이가 변해서 복음 전도자를 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손을 한번 더요. 하염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로 흥망한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다 무너진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